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솟아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던 그 샘이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 온 세상을 적시던 바로 그 생수의 강이시고, 또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 생수의 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흐름이 뚝 끊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드라마가 반영되는 중간에 갑자기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도 이렇게 끊어집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어나오는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주는 예화와 같은 구실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은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53절에 보면 저녁이 되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고, 8장 1절에 예수님께서도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가 8장 2절에 보면 아침이 돼서 다시 성전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극본에서 무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시간과 장소가 어떤 것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많은 백성을 가르치고 계실 때 3절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배우던 수많은 백성들과 또 끌고 온 유대교 지도자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이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4, 5절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이는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권위를 도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을 비교해서 죽이려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속셈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칠까 아니면 말까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에 따라 죽이려고 하면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것으로 고발당하는 것이고, 살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대적한다고 모두가 이제 돌을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음이란 단어는 70인역 구약 성서에 보면 결혼한 남녀의 간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도 이미 결혼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부남 유부녀가 정을 통했을 경우는 둘 다 죽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와 간통한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여자는 약혼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약혼녀가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중한 죄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부남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에는 실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이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었고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떠들고 말았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원칙적으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야 하는 것인데요,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잡을 미끼로 쓰기 위해 이 여자를 아마 함정에 빠뜨리고 어떤 남자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여자만 이렇게 끌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예수님은 6절 뒷부분을 보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또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뭐를 썼는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십계명 중에 하나를 썼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7번째 계명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쓰셨을 것이라고 크레이키너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그냥 억지로 추측해서 이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재판관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결문을 기록했던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재판하는 상황이니까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판결문을 땅에다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탐내는 죄인이다라고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의 아내를 다 탐내지 않았느냐라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썼을지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짐작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일어서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낸 것도 역시 중한 죄이고 간음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웃의 아내를 탐낸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다시 굽혀서 땅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어쩌면 고소한 유대교 지도자들도 몽땅 다 이웃의 아내를 탐낸 죄인들이다라고 썼을지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재판관은 예수님이고 이 사람들은 고소한 검사들처럼 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절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노인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노인들 먼저 갔을까요? 노인들은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웃의 아내를 탐낸 적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운데 세워져 있던 여인만 남겨두고 다 떠나갔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일어서서 이 여자에게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막 부르는 말이 아니라 여자를 아주 높여 부르던 존칭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에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더러운 여인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존칭으로 높여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11절에서 이 여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재판하신 이야기는 세상 사람의 재판과 예수님의 재판을 비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 재판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죄는 숨겨놓고 드러난 남의 죄만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해 줄 테니 이제부터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7장 24절에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하라고, 재판을 하라고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내리신 겁니다. 다 죄인이니까 다 처벌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용서해 줄 테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제단에 붓던 물을 가지고
배경으로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초막절에 여인의 뜰에 켜져 있던 등불을 배경에 두고 자신은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에 켜져 있던 등불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불기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들과 영적으로 간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민수기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만을 위한 불기둥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은 사망의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죄만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오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증언이란 다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내 말이 맞다라고 하니까 그 증언은 법정에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록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일을 마치면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보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증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다 거짓말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증인이 없으니 내 증언은 무효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정부의 고위 관료가 어떤 미국 사람 하나가 허름한 옷차림에 청바지 입고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가 누군지 못 믿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분을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왔고 이제는 끝나면 내가 대통령에 가서 다시 보고할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아이디 카드 내밀면은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믿어줘야죠. 믿어야죠. 그 권위를 알고 누구한테서 왔느냐는 걸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증언이 네 혼자 말하는 거니까 틀렸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야. 증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안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임무를 마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자신이 한 일을 보고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죠? 만약에 중요한 무역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 외국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면 그 거래는 깨지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큰일 났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증거로 15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사람의 기준을 따라 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사람의 기준을 따라 재판하지 않고 대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르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만약 예수님이 재판을 한다면 그 재판은 참되다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간음한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했지만 예수님은 용서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재판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재판이 참된 이유는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하실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 특사가 와서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자리에 미국 대통령도 함께 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안 들으면 두 사람을 몰라본다면 큰일이죠. 그런 말입니다. 거래가 깨지면 엄청난 돈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판이 왜 참됩니까?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혼자 자신이 세상이 빛이라고 증언한 것은 증인이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과 관련해서 너희들 법에 따르더라도 두 사람이 있으면 유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언해 주시니까 너희들 기준으로 봐도 두 사람의 증인은 이미 충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참 번역을 점잖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말 안 했겠죠? 실제로 한국 사람이 말한다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라고 따지듯이 물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들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뒷조사 끝났고 누군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뒤에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깨달은 것입니다. 당장 죽여야 할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깨달았다면 죽인다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고 다니니까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것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던 데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헌금함이 있던 자리에서 가르쳤다라면 로마 제국의 치외법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 당국자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것, 성전 안에서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체포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에는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줬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당장 체포할 수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 경비병이 있고 명령만 내리면 즉시 체포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잡으려고 이를 갈면 내도 아무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라겠는데 이제는 자기들 보는 앞에서 성전 경비병도 있고 수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도 이를 갈면서도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30절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19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도 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저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찾겠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사는데 엉뚱한 사람을 찾다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절대로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살한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 아버지한테 간다면 자살해서 요셉한테 간다는 말인가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답답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23절에서 예수님 자신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파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사람은 파송한 단체에 속한 법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악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24절 뒷부분에서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나라는 말은 좀 특별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 70인역 구약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헬라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이번에는 당신이 누구냐, 조금 더 깝깝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자 저들이 놀라서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라면 언제입니까? 2장 13절에서 22절에서 성전 청결 사건에서부터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말씀으로 밝히셨다는 뜻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인도하라고 저들에게 맡겼는데 저들에게 할 말 참 많다는 겁니다. 또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내릴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씀과 모든 재판의 판결문들은 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참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판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들은 그대로 세상을 향해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27절에 보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저들은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들에게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높이 올려진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를 뜻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활승천에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질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툴레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면 분노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꼴 안 보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을 버리고 떠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기뻐하면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던 자들이고 사탄이 파송한 자들입니다. 30절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덧붙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믿으셨을 겁니다. 저들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죄하기보다 용서하며 죄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간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용서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더러운 죄인들을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진짜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면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곧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으면 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알고도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계속 거짓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야 예수님 말이 진짜였구나.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 자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들은 거룩한 척하고 남은 손가락질해서 정죄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면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구나라고 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분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는 걸 알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그물을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지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서 너도 내가 따라가는 이 빛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지금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